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 날마다 순종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나 누가 보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바른 신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는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인가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한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풍요롭고 또 번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대가라는 것이 특별히 모멸감이고 희롱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을 성경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여전한 고민이 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평생 교회 생활을 하고 특별히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수없이 봐왔던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또 감정과 기분이 안 좋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섬겨왔던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자리를 떠나거나 비우게 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말씀대로 충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를 통해서도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연약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끝인 것 같고 우리 신앙의 전부를 차지하는 참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던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의하면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 당시 로마 군인들로부터 온갖 희롱과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방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읽은 몇 구절만 읽어봐도 야, 예수님이 이런 치욕을 당하셨구나, 이런 모멸감, 이런 수치를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견뎌내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브라이도리온, 여러분 이게 어떤 장소일까요? 당시 총독의 저택입니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의 저택. 그래서 이 총독이 틈틈이 예루살렘에 출장을 와서 머물면서 정치 업무를 했던 그 장소가 브라이도리온입니다. 그 장소의 뜰에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당시 왕들이 입고 있던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유대 왕이나 로마 총독이 입다가 버려버린 그 혼옷을 군인들이 예수님께 잠시 걸쳤거나 아니면 색이 바랬던 군인들이 입고 있던 옷 가운데 자주색 옷을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면서 잠시 어깨에다 걸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돼요. 자, 이어서 18절을 또 보실까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자, 예수님은요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잡혀서 이렇게 죽음에 넘겨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도 온갖 희롱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으로부터도 또 이방 사람 로마 군인들로부터도 예수님은 현재 온갖 치욕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런 치욕스러운 구절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 뭐가 또 달려 있었죠? 예, 팻말이 달려 있죠. 그죠? 이 팻말이 히브리어, 라틴어. 라틴어라는 것은 로마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그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을 희롱하는 의미로 어떤 문구가 팻말로 되어 있었죠? 유대인의 왕, 왕이다. 이렇게 희롱하는 팻말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팻말을 갖다 붙였지만 결국은 세상이 조롱하는 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게 만드시는, 현실이 뭐예요? 세상이 뭘 조롱했죠?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세상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뺨때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구타를 하고 말이죠, 채찍을 때리고 그렇게 희롱을 하면서 네가 왕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래 우리가 그렇게 모셔줄게, 그렇게 희롱하는 의미로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이 조롱하는 대로 그 조롱이 현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겁니다. 세상의 조롱을 현실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구절들을 통해서도 신자로서 압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권한을 통해서도 우리는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선한 것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신자와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넓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부정한 것, 악한 것, 쓸데없는 것, 못된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에 제한 없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그 글패가, 그 팻말을 두고 하나님은 희롱한 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던 비방의 언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당신의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전혀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는 새벽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이 하루도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성령 충만한 신앙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9절 보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거꾸로 절하더라.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갈대는 왕의 호를 상징하게 하려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맞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는데 지금 예수님 머리에 뭐가 둘려져 있죠?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어요. 가시면류관이 다 박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극심한 고통인데 그런 머리에다가 갈대로 쳐버렸으니 이 가시가 예수님의 두피를 더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 갈대로 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은 불신 세상은 예수님께 극심한 고통과 정말로 큰 조롱을 함께 안기려는 가장 치욕적인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는 거.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고통과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절절히 이 새벽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의 형벌로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런 조롱을 당하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도 깊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조롱을 함께 당하셨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희롱과 수모를 당해본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내 잘못으로 희롱과 조롱을 당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거북스러울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자처해서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희롱을 당해본 경험이 있었을까?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 받으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이런 모욕과 수모를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모를 끝까지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떤 수모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어요? 패역한 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신 노모를 두들겨 팹니다. 한쪽 눈이 멍이 들었습니다. 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자신을 때린 아들을 저주할까요? 세상에 그런 부모 없어요. 아들한테 맞아가지고 이 얼굴 한쪽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 나가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왜 그래? 물으면 내 아들이 나를 쳤네. 저 못된 아들 죽일 놈. 이렇게 말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뭐라고 변명돼요? 내가 길거리에 넘어져가지고 모서리에 찍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멍이 든 거야. 내 잘못이지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수모를 감당해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고통과 모욕과 치욕과 희롱과 수모를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이 새벽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현대 생활에서 일주일 꼬박 여러분 지금처럼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습관이 되지 않은 성도님들에게는 참 힘든 일주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새벽에 예배 드리죠. 오늘 저녁에 성금요 예배 드리죠. 또 내일 새벽까지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계속 힘든 거예요.
예, 우리가 다 경험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맞아서 끝까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물론 그 사랑에 전혀 비교는 되지 않지만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은 쉬고 싶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이 새벽에 저도 일어나는 게 버겁더라고요. 더 자고 싶다. 몸이 천근만근이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종교적 체면 때문에? 아닙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기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절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러분, 구레네는 그 당시 북아프리카 동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그곳에 이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나 보니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정통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때는 함께 모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시몬이 어쩌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몇 걸음이라도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는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랑의 식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랑의 언어와 대화가 주고받고 했겠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다 보니 잠시라도 짊어매셨던 그 십자가가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이 십자가 너무 버거워 발걸음을 더 이상 중간에 뗄 수 없다 보니, 하지만 걸어는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옆에 있던 누군가를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로마 군인들이 행사를 하는데 그 당사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나,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평상시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의 제자됨을 부정하면서까지 다 떠나버리고 엉뚱한 사람의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배반자가 되어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수제자 시몬 베드로 대신에 다른 시몬이라도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라도 동참케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일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정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놔놓고 내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런저런 나만의 속상한 이유로 섬겨왔던 신앙의 자리를 내가 그냥 던져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졌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되었던 그 하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자이든 타이든 헌신자로 살다가 그 헌신의 자리를 던져버렸을 때, 그러므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면서, 그러냐? 네가 정녕 그렇게 행동할 거니? 알겠다. 다시 돌아와라. 그래도 정녕 네가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다른 종들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너 지켜봐. 하나님은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맡기게 하셔서 예정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차질 없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집중함,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헌신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서 도태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다가 내 감정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섭섭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믿음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어라도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여러분 거룩한 사명이 회복되시고 그 사명 따라 우리가 오늘 또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자, 마가복음은 골고다에서 로마 군병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런 몰약을 탄 포도주는 그 자체가 상당히 고급지고 좋은 음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그저 희롱하는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고 좋은 음료를, 포도주를 줬을까요? 아니죠. 실제로는 아주 저질의 포도주를 줬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받아 드소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온갖 희롱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군인들이 제공하려는 이런 희롱의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드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영적인 위험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상당한 갈증에 지금 처해 있어요.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셨기 때문에 이 해부학적으로도 엄청난 극심한 갈증이 막 지금 끌어오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진짜 고급 포도주든 저질스러운 포도주든 음료이기 때문에 마시고 싶은 본능이 끌어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나는 네한테 그렇게 희롱당하고 싶지 않아. 영적인 위험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명심합시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의 길이 한없이 비참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버겁습니다.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왜? 영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성경도 인정하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저주스럽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사형자의 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으로는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남을 위해서 내가 왜 조롱을 당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왜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얼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일을 지나가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남을 위해서라도 내가 신자로서 그런 희생과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알게 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평생 교회 다녀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나에게는 싫은 거예요. 여전히 그 헌신의 자리를 나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평생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다 심판대에서 그는 끔찍한 주님의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만큼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그렇지 않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포함하여 나도 뒤따라가는 내가 짊어지는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저주요, 어리석음이요,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형용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구나. 주님, 육체적으로는 내가 힘들지라도 끝까지 나에게 부여해 주신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을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이름을 저주했던 제자들이,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사도들이 되었잖아요. 배반자요, 실패자였는데 제대로 이제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자들이 되었는데, 이 변화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도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저들이 기뻐하였더라. 십자가의 길인데 기뻐하였더라.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십자가 지기 전에도 꼬랑지 내리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성령 체험하고 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감옥에 또 잡혀 들어가는데도 마치 부귀영화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였더라. 이런 미친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변하겠습니까?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신비의 영광을 느끼면서 교회 안팎에서 충성하는 헌신자의 삶을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성금요일에 우리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자에게는 어떤 힘든 상황과 여건에서도 신앙의 위엄이 느껴집니다. 이 신자의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짊어지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가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교훈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 내 삶에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체험을 성령님은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내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제자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역설과 모순의 신비, 그 비밀의 영광을 여러분 때마다 경험하는 참된 예수 제자로서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성금요일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